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의 이 선언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답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기억할 리가 없죠. 생세, 양선, 북일참. 생세, 양선, 북일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의 선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이 주는 절망 이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요 우리와 함께 함을 날마다 믿으시고요 그분의 위대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으로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이 매일 먹는 음식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흐름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풍족하고 배부르고 모든 잔치 같은 기분이었는데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영원한 양식을 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생들이 먹는 음식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먹는 모든 양식은요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반드시 다시 배가 고프다는 그런 함정이 있죠. 뭐 멀리 갈 것 없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제가 뭐 외식을 가거나 뭐 어디 막 걸쩍지근하게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잖아요 사람이요. 뭐 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그거 먹을 때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지금 내가 이렇게 먹었으니까 내일은 하루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겠다.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 잘 알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냉장고를 뒤적거리고 있는 저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게 저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막 배부르게 먹었으니까요 내일 굶어도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떡,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른 너희 인생들아,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이제는 영원히 배부른 음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너희들을 먹여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진 음식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먹어도 배고프다는 특징 외에 또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모든 음식은요 반드시 썩어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앞에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 양식이 썩는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생 자체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해지려고 약도 먹고요, 정말 몸에 좋다는 음식을 계속 먹어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맛난 음식,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갖다 놓아도 그 음식은 먹다 보면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것을 썩는 양식, 썩은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인데도요 이 자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이게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거저에서 먹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우리가 에덴하우스, 우리가 집 지어놨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기쁨의 땅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우러져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누려야 될 인생들이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에게는요 엄청난 파멸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경험한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직사게 고생해서 땀을 흘려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얻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인생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의 양식을 얻고, 그리고 아무리 고상한 척 아닌 척해도 다 모두 다 소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개개인 간의 경쟁을 하고요, 나라 간의 전쟁도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라가 이기적으로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만나서 분위기 좋게 소위 칼질하러 간다 그러죠. 분위기를 잡고 예쁜 꽃으로 장식하고 고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만 여러분, 보다 근본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그 모임도 실상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도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 이 썩는 양식,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의 초라한 한 단면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만 세상에서요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진짜 악하고 진짜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렇게 인생이 초라한데 인생이 가진 한계를 뻔히 알면서 이 인생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먹는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 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소위 사람의 밥줄을 쥐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목줄을 쥐고 있다 그러잖아요. 밥줄을 쥐고 목줄을 쥐고 막 뒤흔드는 사람들, 모든 인생이 죄인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악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제가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에 가진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와 모든 탐욕의 뿌리를 다 들어가 보면 다 이 양식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와 같이 썩을 양식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인생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모두 다 헛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친히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의 양식을 이야기를 하시기 이전에 이들이 쉽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데, 그 예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만나라고 하는 양식에 관한 이야기로 이 중간에 희석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양식 중요한데 그 양식과 좀 차원이 다른 양식을 하나님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영생하는 양식의 그림자로, 예표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는데 이 만나를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만나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만나라고 하는 그 형태가 거기 보면 가시 같고 무슨 과자 같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민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원래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시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떠봤는데 뭔가 생겼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하신 아주 독특하고 아주 놀라운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이름을 지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말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종으로 억압받지 말고 이제 이 애굽에서 떠나라. 여러분 말이 쉽지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과 희망이 샘솟았겠습니까? 근데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도 때가 끼고 묵은 때가 끼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이렇게 종된 의식으로 찌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광야 40년 동안 해내시는데, 여러분 광야에 무슨 마실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 머리 누일 곳이 제대로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먹는 문제가 당장에 대두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희열도요 오래 못 가잖아요. 아무리 기뻐도요 당장에 내일 먹고 살아갈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그 과거의 그 은혜가 온데간도없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 가운데 어느 순간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 말이 불평이지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인지 몰라요. 인생에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원초적인 본능이고 원초적인 인생의 탄식, 그것이 배고픕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주신 양식이 다름 아니라 만나를 주신 겁니다. 이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만나를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요 철두철미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재놓고 살아가는 거,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다 썩어 빠질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요 하루치 분량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치 분량을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셨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욕심껏 내가 많이 걷어놓고 내일 안 올지 모르니까 정말 오늘 많이 쌓아둬야지 하면 여지없이 썩어 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노력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공로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에 상관없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신 음식이 바로 만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이 음식과 너무 다른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만나 역시 인생을 영생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먹어도 사람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철두철미하게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만나와 유사한, 아니 그 만나의 부족한 것을 뛰어넘는 확실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양식에 관해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33절과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막 가슴 두근두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 막 귀가 솔깃하고 흥분될 것 같습니다. 영원히 배부른 떡을 주신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사람들이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만나 이해를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난데없이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떡 그 자체로 오신 자기 자신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으로 오신 메시아가 되는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5절 말씀 우리 성경 보시면서요, 우리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생새양선 부길참, 주님의 선언은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확신 있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이 당당하잖아요. 반면에요, 뭔가 좀 캥기는 게 있고 두려우면요 사람 눈도 마주치고 이야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선언은 애매하지 않아요. 어물쩡거리지 않습니다.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담대하게 선언하십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믿기 어려운 말 같아 보입니다. 우리야 신앙생활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다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뭔 개소리인가, 황당한 소리인가, 이거 언뜻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의 교주들이,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소위 성인군자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음의 대상으로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구원이 있다, 내가 구원이다, 이렇게 선포한 존재가 한 사람이라도 존재합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종교의 교리를 공부해 보세요. 부처도, 마호메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어떤 성인군자도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선언한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후대에 따르던 사람들이, 그의 제자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뭔가 독특한 삶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신격화하고 추앙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구세주 되심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존재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35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들만이 그 영생의 양식을 누리게 될 것이니 내 앞으로 나오라. 나를 믿으라. 주님은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모이는 그런 인간 계모임 같은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기 위해 따르고 예수 안에 모이는 그 모든 인생들은 자기도 자각하지 못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희열과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며 소위 전도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고요? 요즘 최첨단 기술이 발달해서 AI로 모든 기술이 넘치는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면 못합니까? 여전히 인간이 가진 한계, 절망, 그 죽음의 문제, 인간이 가진 그 끝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해결낼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허망함과 불안함과 절망과 좌절과 모든 두려움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심령에 모실 때만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를 허풍쟁이라고. 그저 하나님의 아들 코스프레 하다가 2000년 전에 괘씸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한 중동의 초라한 젊은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존재하죠.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의 존재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요,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할 힘과 능력을 드러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봐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실 정도로 소위 문란한 삶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 맨날 떠먹는 그 물을 먹어도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허망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삶의 모든 무게들, 눈치 보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삭개오, 세리로 남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짓밟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인간 말종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돕고 나누고 토색한 것 4배를 갚으면서 완전히 인생이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이 이들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떡이신 예수께 나와 그 영생한 양식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만난 인생들은요 당당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채우신다는 확신과 소망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2000년 전에 이 33살로 죽은 청년 예수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은 한결같이 역사 이래로요 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삶의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12 제자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집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요, 여러분 가난한 자 같지만 정말 부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늘 자족하는 입술의 삶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이 성령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으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보면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풍파많은 세대 가운데 확실한 구원의 소망, 영생의 확신, 그래도 내 작은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정말 소외된 사람 없는가, 어려운 사람 없는가, 정말 나보다 정말 부족한 사람 없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 작은 마음을 주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제가 여러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들 속에 예수를 빼면 견적 안 나오는 인생들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얼마나 혈기 많은 인생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다혈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요, 여러분 정말 저 보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 때문에 몸부림치고 예수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고 어찌든 간에 생명의 방향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요,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힘과 능을 의지하면요, 백전백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생명을 떡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전달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경중앙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생명의 양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의 왕으로 모시게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계의 인생, 죄 많은 인생, 죽음을 향해 치닫는 인생에게 영생의 소망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셨사오매 그 놀라운 힘으로 주어진 이 모든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대 가운데서 다른 가치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배부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풍족한 삶,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가실 능력의 주님만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우리 감사의 찬양, 우리 봉헌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고맙습니다.